이영돈 안식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이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강원도 사북이라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마 정선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너무 순수하시네요. 대부분 카지노를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리랑을 생각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리랑, 정선 아리랑이 생각이 나지요. 근데 오늘날은 카지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얼룩이 져 있는 곳이 바로 사북이라는 곳입니다. 사북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노숙자에게 직접 다가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사랑을 해주고 그 카지노에서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그자들을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또 손만 잡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 노숙자를 직업을 연결시켜주는 일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마음을 무너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무너지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애쓰고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안내를 하지만 월급을 받는 순간 또 그 월급을 들고 카지노에 갈 때 이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생겼답니다. 하나님, 이 사역 계속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계속 해야지. 우리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잖아. 이런 마음이 이 목사님 가운데 계속 들게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는 나 자신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마음과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언제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사명을 준 것도 아니고 장로에게만 사명을 준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재직회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집사님이 잘 공독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사명 완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맡아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멈춰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 우리 완수할 수 있습니까? 완수한다면 언제 완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완수하는 날이겠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됐다, 이제 수고했다, 이제 나의 품으로 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 날이 바로 사명 완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사명과 소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곳에는 사명과 소명을 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뭐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이죠. 영어로 vocation, calling이라고도 합니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이 부름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이 사명입니다. 부르신 것이 소명이라면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로 사명,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자기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깨닫고 그는 이방인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할 때에 너희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족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밀한 사역의 그 어떤 것을 감당하든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주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닉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마음과 섬김의 자리가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보다 나의 어떠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는 기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더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공급받았냐?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에 비늘이 덮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 함께 두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또 어떠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 완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 완수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왜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곳곳에 다니면서 모진 핍박과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다 보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무려 사도 바울이 약 3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곳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복음을 키우는 그런 애착이 너무나 강한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도 함께 헤어지기 전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의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또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것임을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보다 내 생명이 더 아깝다 여겨지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내 가족보다 더 귀하고 복음이 심지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허드렛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명은 어떤 것이 귀하고 작은 일은 덜 귀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울산에서 사역했을 때 모든 행사 때마다 부교육자들이 안내를 섰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교육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층마다 안내를 쓰고 물론 이제 안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안내하시는 성도님들은 로비나 교회 안쪽에 그렇게 봉사를 해주셨고 부교육자들이 곳곳의 통로나 아니면은 그 문 쪽에 위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전도축제가 있었어요. 전도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문 앞에서 목사들이 허리를 숙여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인사하는 거 사실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그저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 행사의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부목사들 중에도 이제 수석 부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목사님이 갑자기 봉투를 이렇게 탁 꺼내더니 우리한테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봉투를 꺼내서 막 흔드세요. 그래서 모든 이제 부교육자가 한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것이 어떤 봉투인 줄 아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뭔 봉투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봉투가 스님이 주신 봉투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스님이요? 전도축제 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도님들이 또 교육자들도 다 전도하거든요. 전도하는데 스님이 오신 거예요. 한 장로님이 스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 전도축제 자리에 스님이 왔는데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1층부터 2층 올라가는 사이에
모든 교역자들 서가지고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됐나 봐요. 올라가시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축제 그 행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봉투에다가 30만 원을 넣으셔서 그거 커피라도 사드시라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 거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뭐 비중을 따져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때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 목사가 이거 뭐야? 나 이거 하려고 목사했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맡겨주신 그 자리를 충성됨으로 감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스님이 전도축제에 와가지고 그러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낮은 자리에서나 높은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는 그 완수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작은 것, 작은 사명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잔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물 올리는 거 쉬운 것 같죠?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이 물 한 잔 올리는 거 너무 귀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함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함의 완수는 어떤 한 번의 특별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사명을 완수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고 어떠한 사람의 말과 어떠한 사람의 생각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 방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움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섬기면서 헌신하다가도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을 볼 때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귀하게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두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음은 사도 바울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며 헌신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 은총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작은 또 때로는 무거운 그런 감당하는 그런 사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힘쓰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달려가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지만 또 각자의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아픔이 따르고 때로는 힘듦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사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요, 기쁨의 통로요, 평안의 통로요,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보냄 받은 자답게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줄 믿습니다. 또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직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귀한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웃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재직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드린 헌금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헌금한 가정과 개인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명 완수를 위하여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초점으로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재직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